이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이 없다면은 이 지식은 태어나서 익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들, 지식이 없다면 이거 아실 수 있을까?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건 아는 거에 속하지 않고 실제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있잖아요. 있다고 할 수도 없지. 그것도 지식이니까. 그렇거든요.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은 꿈이라 꿈. 그러니까 이름으로 구성된 세상이야. 아는 세상. 참말로 그렇잖아요. 어린 아기가 눈을 떴을 때 걔한테는 지식이 없으니까 몰라. 그렇지만 분명히 실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는 아는 것이지, 우리가 알았다 하면은 이름을 아는 것이지 실제를 모르는 거야. 그렇지만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게 선이거든요. 그게 선이거든. 선이라 할 때 분별을 안 따라가고 이름을 안 따라갈 때 우리가 아는 지식에 노예가 되지 않을 때, 그건 실제 하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우리를 막 부려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이름이 없으면 시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시공간도 이름이잖아요.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는 것이 전부 이름이라. 그 이름이 없으니까 거기 시공간도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뭔진 모르지만 실제 하거든. 그냥 이름이 들어서면서 만물로 나뉘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물은 이름뿐이라요. 이름뿐. 그러니까 이름에 속지만 않으면 편한 거야. 우리가 이름의 세상에 빨려 들어가니까 거기는 비교가 있고 갈등이 있고 힘들죠. 그래서 석가께서는 고해라고 그랬잖아. 이름의 세상은 고해다. 근데 억울한 거죠. 괜히 실제 하지도 않는 이름에 빠져가지고 힘들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이 이름을 안 따라가면은 거기는 갈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 이전을 우리가 증득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그쪽은 돌아보질 않고 살았거든요. 이름 아는 세상만이 실제한다고 살아왔지, 그걸 넘어서는 한 번도 눈여겨보질 않았어. 그런데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이름에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어때요? 이 세상 아침에 신문을 보면은 어제 일어난 세상이 벌어져 있잖아요. 어제의 세상이 신문일이야. 그냥 꿈이라. 꿈이라. 이제 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거는 대상을 안다고 일단 정리해 봅시다. 대상을 알아. 우리가 아는 거는 대상이야. 거기에 대상이라면 거기 나는 빠져 있어요. 내가 대상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세상은 대상이야.
대상만 가지고서는 뭐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 눈이라고 이름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대상을 바라보는 자리가 있어. 어떤 것이 나타나도 즉각 알아차리는 놈이 있어. 그 놈은 어떻게 우리가 눈을 볼 수가 없듯이 그 알아차리는 놈은 볼 수가 없어. 대상만이 모양이 있고 위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대상이 아닌 그 자리,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즉각 알아차리는 그 놈은 위치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언제나 이 세상이 일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이 세상이 멸하긴 후도 존재하는 거야. 그놈이 본래 나거든요. 어찌 대상이 나이겠어요? 이렇게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가 분별로부터 놓여나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눈을 뜨니까 이 대상이라는 놈이 눈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둘이 아니야. 거기에 눈을 뜨기 전에는 대상들이 전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눈을 발견하니까 눈하고 대상하고 둘이 아니야.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자리라 그렇지 낯설지 이거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거야. 이건 눈치채는 거라요. 아는 게 아니라 대상일 뿐이로구나 우리가 아는 거는. 그렇게만 알면은 이게 즉각 알아챌 수 있는 것이 눈이야. 눈 없으면 뭐가 있어. 무슨 지극한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어요. 어제 일이. 우리가 꿈을 깨보면 꿈은 간 데가 없어. 꿈이었구나 그러잖아요. 꿈속에서 만약에 꿈속에서 오늘 일이 기억된다면 꿈이었구나 그럴 거야. 분별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러니까 꿈이야. 꿈하고 똑같아요. 자, 제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눈여겨본 대목들이 좀 정리한 것인데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 여기 한 물건이 있어. 그건 이름 붙일 수 없는 놈이야. 그렇지만 시간 이전부터 존재했고 시간 이후에도 존재하는 놈이야. 해는 여기 한 물건이 있어서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다. 밝기는 태양과 같고 검기는 오칠과 같다.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지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찾지 못한다. 그대들은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여기 한 물건이 있어서. 그렇죠? 여기 한 물건이 있어. 이 대상에서 세상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눈을 두고 하는 얘기야. 알 수 없는 자리를 지금 두고 이렇게 부득이 한 물건이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라요. 그것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어. 그놈이 하늘도 품고 있고 땅도 품고 있어. 그래서 이놈은 말이지 하늘도 태어나게 하고 땅도 태어나게 하는 놈이야. 이 눈밖에 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
밝기는 태양과 같고, 그렇죠? 이게 태양이 아무리 밝다 해도 이놈보다 밝을 수가 없어. 태양이 밝다고 아는 놈이라 밝음 이상인 놈이 밝음을 알죠. 그렇죠? 어두운 놈이 어떻게 밝음을 알 수가 있겠어? 아무리 태양이 밝아도 이만큼 밝을 수가 없으니까 태양이 밝다 하고 알 수 있는 거라요. 검기는 오칠과 같다. 아무리 어두워도 이놈을 묻을 수가 없어. 그래, 이게 밝고 어둠하고 상관없이 밝고 어둠을 꿰뚫어 보는 놈이야.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지만 언제나 이놈이 소외된 적이 없어. 우리의 견문각지 하잖아요.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알아차리는데 이놈이 소외된 적이 없어. 이놈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지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찾지 못한다. 찾으려고 하면은 없어. 그냥 그것뿐이라요. 그대들은 이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이름을 어떻게 부를 것이야? 이 대목에서 제자 하택신해가 그러죠. 우리 고치에서 나왔지. 이걸 뭐라고 할 텐가 그랬더니 역대 부처님의 본성이고 또 저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하택신해가. 그랬더니 너는 어찌 조사선 문중에 들어와서 그런 이론을 펴느냐. 너는 지혜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꾸짖는 대목이 나오죠.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을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하택신해처럼 야단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 이거지, 그죠? 이거야. 이렇게 간단한 거라요. 이게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해서 들었어요. 그냥 들리잖아요. 그죠? 이거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보여지는 거야. 그냥. 해능의 개성 좀 봅시다. 볼이란 본래 나무가 아니며 밝은 거울 또한 형상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었는가. 그 신수의 개성에 대해서 이제 빗대서 한 얘기잖아요. 신시보리수. 그렇죠? 신수는 몸은 지혜의 덩어리고, 그렇죠? 보리수. 시며 명경대.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시시근물식해서. 그렇죠? 때때로 거울을 계속 닦아야지 지혜 보고인 몸이 잘 비춰져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한. 근데 거기다 대해서 볼이란 본래 나무가 아니며, 그렇죠? 그런 객관도 없어. 객관을 두고 하는 얘기야. 객관도 실제가 아니고 밝은 거울 또한 형상이 아니다. 거울이라는 것도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몸도 실제하지 않고 마음도 실제하지 않는다. 한 물건도 없는데,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그랬잖아요. 한 물건도 없어. 우리가 한 물건을 세우면은 먼지가 끼는데 한 물건도 없는데 닦을 먼지가 어디 있겠어요? 주객으로 나누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그렇잖아요. 이름이 우리를 이렇게 나눠놔. 본래 그 자리뿐이었는데 이름이 그만 들어서면서 주객으로 나누고 만물로 나누거든. 그거는 이름의 세상이에요. 이름의 세상이라요. 그러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는데 와서 다음에는 전부 가가 아니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하늘이 맑구나 그러고 칠칠은 49다 하고 꽃은 붉고 잎은 푸르다 하는 거야.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 말 따라갈 데가 없어요 지금. 하늘은 맑구나 해서 하늘이 따로 있질 않아. 그냥 하늘이 맑구나만 있지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 그러면 하늘이 맑구나가 지금 여기 이르고 꽃은 붉고 잎은 푸르거나가 지금 여기 이르고 77이 49 다가 여기 이르고 그래. 그것뿐이라요. 각뿐이야. 각. 이름 한다면 각뿐이야. 여기서 뭐 법문은 다 끝난 거지. 이것만 와서 닿으면은 우리가 비로소 분별에 속질 않는 거야. 이름에 속질 않아. 우두커니 있으면서 선행도 닦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선악이 이름일 뿐임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는 선을 쫓을 일도 아니고 악을 멀리할 일도 아니야. 본래 그림자 같고 이름에 속아가지고 왜 그놈을 따르겠어? 왜 그놈을 멀리하려고 하겠어? 그냥 이름뿐임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은 우두커니 있으면서 선행도 닦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악행도 짓지 않네. 적적하여 보고 듣는 일이 없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네. 이 계능의 열반의 지음한 개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만 우리가 자극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꿈하고 똑같구나. 분별이 만들어낸 분별의 세상이로구나. 이렇게만 알아버리면은 이제 분별이 힘을 못 쓰게 돼, 점차.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그림자 힘을 분명히 봤는데 그림자가 힘을 쓸 리가 없지. 그렇지만은 이걸 봤다 하더라도 계속 보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분별을 따라다니면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금방 빠져나오질 못해.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임이 필요하다고 해. 우두커니 있으면서 선행도 닦지 않고. 왜 우두커니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제 추구가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높은 놈 되려고 하고 잘난 놈 되려고 하고 깨달은 놈 되려고 하고 뭐 추구하는 게 많았어. 이제 이 사람한테는 추구가 떨어져 나갔어. 한가해. 우리 마음에서 추구가 안 떠나면 늘 분주합니다. 마음은 이제 추구가 없어. 행복도 추구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더구나 불행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추구할 것이 하나도 없어. 추구한다는 게 이름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거든. 꿈꾸는 일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으니까 그렇게 분명해진 만큼 우리는 이름으로부터 놓여나는 거야. 선행도 닦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악행도 짓지 않네. 무의에 이르렀어. 그게 무의야. 유의는 말입니다. 뭐가 실제 한다고 볼 때 유의가 일어나거든. 한 물건도 없고 전부 그림자로 파악이 됐는데 이 사람은 무의일 수밖에 없어. 함이 없어. 함이. 적적하여 보고 듣는 일이 없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네. 그렇죠? 이게 쉰다는 것도 우리들은 쉬어라 그러면 쉬려고 노력을 해. 이게 아주 뿌리 깊은 우리의 습성이에요. 제대로 쉬지를 못해. 쉬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으면 쉬어야지 그러고 살아. 참말로 쉬는 거는 그냥 무의라요. 이제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을 때
쉼이 있을 수가 있고 무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냥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네. 탕탕해. 이게 거침이 없어. 왜 그래요? 그것뿐이니까. 그게 왕이니까. 이 마음 바탕짜리가 왕이니까. 어느 구애도 없어. 이제 분별에 구애받질 않아. 그러니까 탕탕하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나를 읽고 마음이 깨어있으면 내가 법화경을 읽는다. 경을 외운 지 오래되었어도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그 뜻과 원수가 된다.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곧바르게 되고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삿되게 된다. 생각이 있고 없으면 함께 헤아리지 않으면 흰소가 끄는 수레를 항상 타게 되리라. 마음이 미혹하면 법화경이 나를 읽고, 그렇죠? 우리가 분별에 빠져 있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려요. 법화경이 그 말동네잖아요. 말동네. 언어의 동네야. 신문하고 똑같아. 우리가 신문을 보고선 흥분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죽일 놈, 이런 살릴 놈, 아이고 옳지 옳지 이러고 살잖아요. 그 법화경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옳지 옳지, 아, 참 대단한 말씀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 말에 지금 굴림을 당하고 있거든.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문을 보고선 굴림을 당하는 일이나 법화경을 보고 굴림을 당한다면 마찬가지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혹하면 마음의 분별을 따라서 살면은 법화경이 나를 깐보고 그 본래자리를 데리고 놀아. 마음이 깨어있으면 내가 법화경을 읽는다. 내가 본래 깨어있으면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 덩어리인 법화경을 내가 굴려. 그걸 내가 쓸 수가 있어. 경을 외운 지 오래되었어도, 그러니까 경을 아무리 뭐 까꾸로 외우고 뭐 바로 외우고 뭐 아무리 84,000경을 다 외더라도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그 뜻과 원수가 된다. 이 자리 가리키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 자리를 밝히지 못하면 그게 법화경이 불경이 전부 원수야.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옥죄는 굴레인데 그 뜻과는 원수가 된다.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곧바르게 되고, 그렇죠?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생각이 바로 법이에요. 그래요. 생각을 하되 생각이 아니면 그것이 진실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곧바르게 되고, 그렇죠? 생각이 아니면 생각이 바로 색즉시건 공즉시색의 생각이 눈이고 눈이 생각이야. 그러면 생각이 곧바르게 되고, 그죠?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삿되게 된다. 생각을 따라가면은, 생각에 휘둘림을 당하면은 그 생각이 삿되게 돼요. 그렇죠? 내 목을 옥죄는 굴레인데 생각이 있고 없음을 함께 헤아리지 않으면 있다 없다 하고 잠깐만 그걸 놔버리면은 흰소가 끄는 수레를 항상 타게 되리라. 그때는 마음을 타고 살게 돼. 이제 우리 눈을 타고 살게 돼. 그게 흰소가 끄는 수레다. 옅어지는 말이죠. 인생을 나라는 에고가 내 인생을 짊어지고 끌고 가려고 힘들어. 근데 내가 사라졌어. 내가 사라지니까 이제 마음이 끌어주는 거야. 해능은 재주가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하네.
경계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보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는가. 밑을 좀 보십시다. 이는 와륜선사의 다음 개성에 대한 해능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 와륜선사가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을 많이 닦았거든. 그래서 자기의 경지를 지금 얘기를 해. 와륜은 재주가 많아 온갖 생각들을 능히 다 끊었다. 경계를 대하더라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 보리가 나날이 자라는구나. 와륜이 공부를 끝냈다고 해서 이 개성을 읊었어요. 와륜은 재주가 많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선을 닦고 해서 깊이 생각 없는 자리에 이르렀어. 그 얘기 아니에요? 온갖 생각을 다 능히 끊었다. 명상을 하는 것이 그래서 명상하잖아요. 생각을 바라보면서 생각 너머에 이르려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온갖 생각들을 능히 다 끊었다. 생각 없는 자리에 탁 이르렀어. 경계를 대하더라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 보리가 나날이 자라는구나. 이 구절을 제가 30대 때 읽고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했는데 요걸 비판한 해능의 개성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능 좀 봐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꾸짖는 얘기거든. 해능은 재주가 없어서 온갖 생각을 끊지 못하네. 경계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보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는가. 이게 해능이 일러주는 거야. 그 생각을 비워가는 게 공부가 아니다. 그거는 절대 공부가 아니다. 생각 그대로 생각이 아니어야지 생각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게 돼요.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안 따라가고 각이 되면은 생각이 각이고 각이 생각이야. 각을 놓치고 잠깐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생각에 해당하는 놈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으니까 이게 망상에 빠져서 힘들게 되는데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각이 되는 거예요. 각. 그게 말하자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야. 색불이공 공불이색이야. 경계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그렇죠? 일어나지만은, 그렇죠? 안 따라가. 이제 이게 마음을 따라가면은 그게 헛된 그림자의 세상이 되는 걸 너무나 알았어.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외적인 세계가 있고 수상행식인 내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눈 안에 들어온 소식이 돼버려. 수상은 상이잖아. 생각상자. 생각이 눈하고 둘이 아니야. 그거 없이는 눈도 드러날 자간이 없는 거라. 색상향 미촉법 수상행식이 있어서 눈이 드러날 수 있고 눈은 눈에 의지해서 또 이놈들도 드러날 수 있는 거라. 근데 그놈이 둘이 아니거든. 경계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자주 일어나니 보리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는가. 보리는 키워가는 게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지. 우리가 분별에서만 놓여나면 거기가 지혜의 자리라요. 분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거든. 답은 이미 효용가치가 없는 거야. 새로운 답을 얻으려면 분별에서부터 놓여놔야지 새롭게 자꾸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지혜의 자리라. 함어득풍
선사를 좀 보십시다. 조선 초기의 금강경 서문에서 하모득통 선사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한 물건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나 고금을 꿰뚫고 있다. 그렇죠? 이 이놈의 자리는 말이죠. 우리가 눈이라고 이름 줍시다. 그 한 물건이 있어서 고금을 꿰뚫어 있어. 한 번도 이놈이 소외된 적이 없어, 사실. 거긴 시간도 없어. 왜 그래요? 왜 시간도 없을까? 모양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을 수가 없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나 고금을 꿰뚫고 있다. 요 자리 발견하자는 공부라요, 우리가. 이 자리. 이게 내 본래 얼굴이거든. 생각이 만들어낸 거는 그냥 이름 덩어리, 관념 덩어리라. 하나의 작은 먼지 속에 있으나 온 우주를 다 에워싸고. 그렇죠? 먼지를 바라볼 때도 그놈이고, 그렇죠? 온 우주를 바라볼 때도 그놈이야. 안으로는, 그러니까 이놈은 말이죠. 작으면 안이 없다고 표현을 해. 작으면 안이 없사. 아무리 작아도 안이 있다는 건 우리 상상할 수 있는데, 작으면 안이 없고 크다면 밖에 없대. 하나의 작은 먼지 속에 있으나 온 우주를 다 에워싸고 안으로는 온갖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있으며 밖으로는 무수한 근기들에 다 맞춘다. 그렇죠? 안으로는 온갖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을 다 갖추고 있어. 여기 많은 덕을 다 갖추고, 여기서 비롯되지 않는 세상은 없어. 여기서 우주 만물이 다 태어나거든. 밖으로는 무수한 근기들에 다 맞춘다. 이놈은 말이지, 벌러지에는 벌러지는 벌러진 다 맞춰. 새는 새고 곤충은 곤충이고 다 그놈들의 삶에 맞춰줘. 무수한 근기들에 다 그놈답게 살게 해줘요.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있어서 주인 노릇을 하고. 그렇죠? 이게 왕이라요. 하늘과 땅과 사람 다 이놈이 만들어내고 수고해 가거든. 모든 법에 있어서 왕 노릇을 한다. 그렇죠? 이게 왕이라요, 왕. 왜? 우주 만상이 다 여기에 의지하니까. 탕탕하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렇게 탕탕하다고 표현을 해서 탕탕하대. 넓고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외하여 무엇과도 짝할 수 없다. 외외, 오직 천상천하의 이 홀로야. 나머지는 다 개념이고 그림자라요. 이 홀로 실제하는 거라요. 그 외외하다는 표현을 썼네. 거칠 것이 없는 것이 탕탕하다는 거예요. 어떤 굴레도 없어. 우리들은 말이죠, 자승자박하고 살지 않아요.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가서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 하면서 자승자박하고 사는데, 여긴 굴레가 없어. 탕탕하죠. 탕탕하고 외외하여 무엇과도 짝갈 수 없다. 참으로 신비롭지 아니한가. 몸을 구부리거나 우러러 쳐다보는 그곳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그렇죠? 우리가 견문각지 어묵동정 하면서 사는데 너무나 분명해. 이거 없이는 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 몸을 구부리거나 행주자화하거나 우러러 쳐다보는 그곳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이것이 소외된 적이 없어. 이게 소외되면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육안이 아닌 그 마지막 보는 눈자리,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 보고 듣는 그곳에 은은히 숨어 있네. 그렇죠? 보고 듣고 견문각지 하는데 은은히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유연하지 아닌가. 그렇죠? 유연하다 그래. 알 수도 없는데 분명해. 그러니까 그걸 유연하다 그래. 알 수 없어. 하늘과 땅보다 먼저 있었으나, 그렇죠? 하늘과 땅보다 먼저지. 그 시작이 없고, 하늘과 땅보다 뒤에 있으나 그 끝이 없네. 그렇죠? 우주 만물이, 우주가 태어났다가 우주가 한 멸해가는 과정을 거기다 해봅시다. 그것이 아무리 몇 번 바뀌어도 여여한 자리라. 이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네. 이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이놈은 다 이름 짓잖아요. 도대체 모르겠어. 그렇지만 너무나 분명한 거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한 물건을 얻어서 모든 중생이 다 같이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널리 살펴보시고 찬탄하여 말하기를 신기하고 신기하다 하셨다. 그렇죠? 이 양반이 그걸 봤거든. 양반이 맨 처음엔 수행하는 데 가서 다 해봤고 다 해봤어. 몸도 괴롭혀보고 명상도 해보고 선도 닦아보고 다 그랬는데 이게 선을 닦아서 생각이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했어도 그만 그때뿐이지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그만두고 이놈이 몸이 하여튼 화근이 돼서 몸을 괴롭히는 것도 해보고 그랬더니 다 안 됐어. 그래서 이 양반이 모든 시도를 끊어버렸거든. 이제는 할 걸 다 해보니까 손을 놓게 됐어.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온 거라요. 절대 내가 들어서서 뭘 하려고 하면은 절대 이건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앞장서고 있는데 어째 무의가 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일체 추구가 이제 사라졌거든. 석가도 이 과정을 다 거친 거야.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손을 탁 놔버리니까 온 거라요.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한 물건을 얻어서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지으고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널리 살펴보시고 찬탄하여 말하기를 신기하고 신기하다 하셨다. 참 신기하다. 신기하지. 신기하죠. 이 세상이 신기 덩어리야. 생사의 바다를 향해 밑이 없는 배를 몰고 구멍 없는 피리를 보니 생사의 바다를 향해 밑이 없는 배를 몰고, 그렇죠? 밑이 없는 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름뿐이죠. 밑이 없는 배는 이름일 뿐이야. 그렇죠? 구멍 없는 피리도 이름일 뿐이야. 그 이름이 피리고 그 이름이 배야. 우리가 분별이 나눠놓은 이 세상을 우리는 배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이름뿐이야. 그렇게 보니까 이제 열애가 드러난 거예요. 이 세상이 실제한다고 봐버릴 때는 열애가 드러나질 않는데 그것이 그림자로 탁 봐버리니까 이름뿐임을 봐버리니까 이제 열애가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이름뿐이다 하고 우리가 알아버리니까 열애가 분명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해. 열애가 하는 짓들이다. 열애가. 그렇게 구멍 없는 피리를 보니 아름다운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법문의 바다가 하늘에 가득하였다.
이제는 이거 아닌 것이 없어. 이거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각 아닌 것이 없어. 이로써 귀가 먹고 눈이 먼 어리석은 이들이 모두 깨어나고 바싹 마른 이들이 모두 흠뻑 젖었다. 이로써 귀가 먹고 눈이 먼 어리석은 이들이 모두 깨어났어. 아, 전부 분별에 빠져가서 꿈꾸던 사람들이 이제 다 깨어났어. 아, 이게 꿈이 실체가 아니로구나. 그 봐버리니까 이제 생명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한 거라. 바싹 마른 이들이 모두 흠뻑 젖었다. 이제는 법비를 맞아가지고 그게 이름의 세상은 죽은 세상이라요. 법비를 맞으면 다시 살아나. 그래서 온 천지의 모든 생명이 각각 그 누릴 바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죠? 그냥 벌러지는 벌러지대로, 새는 새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다 자기 삶을 누리게 돼. 왜 가능한가 하면은 이것이, 이 자리가 모든 삶을 가능케 하거든요. 참 문장이 참 빼어나죠? 참 좋습니다. 서산스님 글 좀 보십시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 그렇죠? 이놈이 전부 알아채는 놈이야. 이 알아채는 놈이야.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서 무엇이 와도 알아채. 그 오는 과객은 실체가 없어. 그건 그냥 생멸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일찍이 생기지도 않았으며 일찍이 소멸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부증생 부증멸 그러죠? 유일물어 차호대 뭐 그렇게 나오지.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영하다. 옛부터 소소영영의 밝은 자리야. 밝고 신령스러워 일찍이 생기지도 않았으며 일찍이 소멸하지도 않았다.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도 그릴 수 없다. 응? 이름 붙일 수가 없어. 이름 붙이자마자 개념화 되니까. 또 옛사람이 이르기를 옛 부처님 태어나기 전에 응연히 한 모양이 원만하였다. 그렇죠? 부처 이전 자리야. 이거 부처 이전 자리야. 여기서 부처도 태어나고 중생도 태어나고 다 하는데 옛 부처 태어나기 전에 응연히 한 모양이 원만하였다. 여기 한 물건이 있어. 이 자리는 석가모니도 알지 못하거니. 그렇죠? 석가모니가 알 수가 없지. 석가모니들 어떻게 알아. 그렇죠? 모양도 없고 위치도 없는 놈을 어떻게 분별로서 알 수가 있겠어. 그저 여기에 눈을 뜨면 너무나 확연하고 분명하고 간단한 거라요. 석가모니도 알지 못했거니 가섭존자가 어떻게 전할 수 있었겠느냐. 이걸 석가모니도 알 수 없는 자리를 가섭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전할 수가 있겠어. 그 전할 수 없음을 알고서는 조사선으로 와서는 직지인증하게 된 거라. 또 영가스님 좀 보십시다. 마음은 근본이 되고 법은 대상이 된다. 나눠봤어요. 마음은 근본이 되고 법은 대상이 된다. 마음인 근본과 대상인 법이 마치 거울과 거울에 묻은 때와 같아서 때가 다 없어지면 거울의 밝은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마음과 법이 다 없어지면 그 성품이 곧 참때다. 마음은 근본이 되고 법은 대상이 된다. 마음은 주관이 되고 법은 객관이 된다. 이렇게 보십시다. 마음은 근본과 대상인 법이 마음인 근본과 대상인 법이
마치 거울과 거울에 묻은 때와 같아서 거울에 비춰진 때와 같아서 때가 다 없어지면 거울에 밝은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마음과 법이 다 없어지면 그 성품이 곧 참되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 주관도 이름일 뿐이고 객관도 이름일 뿐이라요. 마음도 사라지고 객관도 사라지면 거기가 본래자리라요. 한 물건도 없음을 분명하게 꿰뚫어 보니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네. 한 물건도 없어. 만물이 전부 이름으로 인한 거라요. 이름이 만물을 만들어내서 만물은 이름일 뿐이야. 한 물건도 없어.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네. 사람도 이름일 뿐이고 부처도 이름일 뿐이야. 온 세상이 바다의 물거품과 같고, 그렇죠? 그렇게 봐버리니까 실체가 없는 그림자의 물거품 같아. 일체 성현이 번갯불과 같다. 그렇죠? 다 이 현상들이다. 자, 다 현상들이야. 번갯불 같은 현상들이야. 그렇게만 볼 수 있으면은 열애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참다움도 구하지 않고 허망함도 없애지 아니하여 참다움과 허망함이 공하여 형상이 없음을 안다. 형상도 없고 공함도 없고 공하지 아니함도 없음이 곧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로다. 참다 없다 하는 것도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허망하다도 이름이야. 전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보는 것뿐이야. 참다움과 허망함이 공하여 형상이 없음을 안다. 그것이 다 이름일 뿐임을 안다. 형상도 없고 공함도 없고 공하지 아니함도 없으니, 그렇죠? 다 이름뿐임을 이제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이름뿐임을 알아버리니까 그때 곧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로다.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 다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고 알아버리니까 그냥 열애, 그땐 그러면 열애야. 이름일 뿐이야. 한 물건도 없어. 그러니까 하늘이 맑구나, 칠칠이 49다, 뭐 오늘 아침 밥 잘 먹었네. 이게 전부 다가 한 물건도 없으니까 전부 다 이게 각이라요. 각. 두 비구 스님이 음행계와 살생계를 범하였는데 우바리 존자의 반딧불 같은 소견은 죄의 결박만 더하고 유마대사가 의혹을 한꺼번에 제거한 것은 마치 뜨거운 태양이 서리와 눈을 녹이는 것과 같네. 두 비구 스님이 음행계와 살생계를 범했어요. 두 비구 스님이 음행계를 범하고 살생계를 범했어. 그때 우바리 존자가 기울부장이거든요. 기울부장한테 고했어. 내가 이렇게 음행계를 범하고 살생계를 범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바리 존자는 하는 소리가 참여해라, 참여해라. 그 죄가 다 닦아질 때까지 참여해라, 닦고 닦아라.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서는 그 유마가 그 우바리 존자를 꾸짖습니다. 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이 죄의식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느냐. 그렇죠? 죄는 본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지. 죄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닦아내라 해가지고 죄가 닦아지겠어요. 그것이 그림자임을 깨닫게 했을 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지. 유마대사가 의혹을 한꺼번에 제거한 것은, 그렇죠? 죄의 본성이 어떻겠느냐. 그야 죄의 본성이 어떻겠느냐. 마치 뜨거운 태양이 서리와 눈을 녹이는 것 같네. 이렇게 탁 봐버리니까 일체 만물이 빈 것이고 영롱한 포영인을 봐버리니까 이것이 태양이
서리와 눈을 녹이는 것 같아. 그냥 순식간에 그 죄업이 사라졌다 이 얘기를. 요즘 뭐 미투 운동에 이 얘기하면 큰일 났죠. 한 구절만 합시다. 삶과 죽음을 넘어선 사람. 보은경에서 말했다. 마야 부인이 낳은 500태자가 모두 벽지불의 과일을 얻고서 다 열반에 들자 각각 탑을 세워서 공양하고 하나하나의 절을 올리고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마야 부인이 태자 500을 낳아가지고 전부 수행을 해서 벽지불의 과일을 얻었어. 그렇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를 얻었어. 이 공부는 얻을 게 있는 거예요. 얻을 게 있었으면은 그건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얻은 거는 다 사라지지, 얻은 것이 영원히 얻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영원히 얻을 바를 없는 것을 얻는 것이 그것이 진짜로 얻은 거라요. 얻을 바 없는 걸 얻은 거. 우리의 본래자리는 그게 떠난 적도 없고 생긴 적도 없어. 그거라. 다 열반에 들자 각각 탑을 세워서 공양하고 하나하나의 절을 올리고서 탄식하며 말했다. 하나의 아들을 낳아서 유없는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 내 마음에 힘을 덜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 있다 이거죠. 소승사과를 얻어서 벽지불을 만드는 것보다는 한 놈 둘이 하는 자리를 증득해서 일체 분별에서 놓여나는 그놈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이거야. 예컨대 지금 500만의 대중 속에서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값어치는 3000대천세계만큼이나 된다. 그렇죠? 이건 비할 수가 없는 거라요. 분별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하고 생명은 그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늘 대중들에게 자기의 도리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권하는 것이다. 자기의 도리를 깊이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근본의 바탕자리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래요. 이해를 넘어서 깨달아야 돼. 도리라는 말을 썼는데, 저 부산의 백범거사님은 지도리라는 말을 즐겨하죠. 지도리. 자기의 도리를 깊이 이해한다면 복과 지혜를 쓸 수 있는데 마치 귀족이 천민을 부리는 것과 같고 수레를 멈춰두지 않는 것과도 같다. 그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해버렸어. 우리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던 그 마음자리, 영원히 꺼지지 않은 그 눈,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얻으니까 이 완전 복과 지혜를, 그때 이제 복과 지혜를 다 쓸 수가 있어. 그것은 마치 귀족이 천민을 부리는 것 같고 수레를 멈춰두지 않는 것과도 같다. 이제 다 쓰는 입장이 돼. 부림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만약 이 이해를 지키고 있다면 일러 상투 속의 구슬이라 하고,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면은, 그렇죠? 아는 것에 그치면은 상투 속에 구슬이라 하고, 예, 정결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는 것으로서 법을 삼으면은 또 값이 매겨진 보의 구슬이라 하고,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얼마치 값이 된다고. 이 자리는 값을 매길 수가 있어요. 값이 매겨진 보배 구슬이라 하고, 또 똥을 퍼드린다고 한다. 이 분별을 잠깐만,
만약 이 이해를 지키고 있지 않으면 마치 왕이 상투 속에 밝은 구슬을 주우는 것과 같고 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큰 보배라고 일컫고 또 똥을 퍼낸다고 한다. 이해를 넘어서서 증득이 되면 증득이라 눈치를 채버려. 예. 하고 아는 게 아니라 와서 이것뿐이구나 이러면은 마치 왕이 상투 속에 밝은 구슬을 주는 것과 같고 이제는 그 밝은 자리를 자기가 주셨어. 내가 쓰는 자리가 돼. 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큰 보배라고도 하고 또 똥을 퍼낸다고 분별을 퍼낸대. 이제 분별로부터 놓여나. 부처는 곧 얼매임 밖의 사람인데 도리어 얽매임 안으로 들어와 이와 같이 부처가 된다면 그야말로 삶과 죽음의 저쪽 사람이고 현묘함이 끊어진 저쪽 사람이다. 부처는 얽매임이 없는 사람이죠. 모든 분별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도리어 얽매임 안으로 들어와. 다시 얽매임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경전 구절이 좋다고 해서 그걸 신주 받들 듯 외우고 앉아있으면 그것이 자기 굴레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 부처가 된다면 그야말로 삶과 죽음 저쪽의 사람이고 피 안의 사람이야. 이게 나눠보는 거잖아요. 현묘함이 끊어진 저쪽 사람이다. 이 세상 밖의 사람.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가 따로 있어. 우리가 차안과 피안을 나눠가지고 차안을 버리고 피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도리어 이쪽 언덕으로 와서 이와 같이 부처가 된다면 지금 여기뿐이거든요. 피안이 따로 없어. 차안과 피안을 나눠보는 거는 강학상으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차안과 피안이 둘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뿐이거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거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자는 거야. 그게 가봐야 저쪽 사람이 돼버려. 한쪽 겹 치우친 사람이 돼버려. 이것은 사람도 원숭이도 모두 행할 수 없는 것이니 사람은 십지보살을 비유하고 원숭이는 범부를 비유한다. 그렇죠. 십지보살도 아직 아니고 원숭이도 아직 아니야. 예. 분별을 따라가는 공부는 전부 이래요. 예, 여기까지 하십시다.